자, 오늘은 십자가와 관련된 14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도 영적인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과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볼 작정인데,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받아보았을 교인들,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고 그 성경을 받아보았던 교인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히브리서를 통해 추론하건대 이들은 적어도 삼중고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핍박을 받고 있긴 하죠.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불편한 시선들, 예수 믿는 사람들 받게 됩니다. 또 편견을 받는 그런 것들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최초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을 심지어 빼앗기기도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같은 교인들 중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갇힘을 같이 아파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하여 이들은 낙심하여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고난과 또 낙심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씨름해야 할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과 또 낙심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낙심스러운 상황, 이런 고난의 상황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슈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런 예외일 수 없어요. 고난의 문제 혹은 낙심의 문제로 자유한,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코미디언 자니 칼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이 되실 텐데,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의 확률은 100%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죠? 세금 잘 내시죠? 죽음의 확률 100% 확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 말고도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가운데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누구나 저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오늘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 퍼즐을 제법 잘 맞추길래 그 천재가 아닌가 싶어서 인내심을 배우라고 서점에 가서 좀 더 큰 퍼즐을 사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처음에는 좀 맞추는 척 하더니만은 나중에는 나 몰라라 내팽개 쳐놓고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퍼즐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아들의 반응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에게 맞추라고 사다 준 퍼즐은 1000피스 고호의 해바라기 그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붙여놓고 보니까 여기 꽃도 보이고 화분도 보이지만 풀어놓으면 다 노란색입니다.
각종 노란색으로 가득해요. 제가 몇 날 며칠 이거 붙들고 앉아서 맞춰가지고 결국엔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선물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산책을 하면서 퍼즐을 떠올리게 되었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 참 퍼즐과 같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퍼즐 조각 가운데 어두운 것들만 가득 모아놓고서는 인생은 깜깜한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비관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밝은 색들만 모아놓고 인생은 이처럼 마냥 밝기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너무 비관적입니다. 너무 낙관적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는 어두워 보이는 조각도 있고 밝아 보이는 조각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밝은 색만 가지고 인생 살지 않아요. 어두운 색만 가지고 인생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밝은 조각도 있고 어두운 조각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인생의 조각들이 어떻게든 퍼즐의 프레임 안에 있게 될 때, 거기서 아무튼 맞추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게 될 때 밝은 색, 어두운 색 합쳐져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점점 확인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너무 길거리 걷다가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퍼즐을 다 알고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조각이 정확하게 이 지점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퍼즐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만 그런 것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씩 하나씩 아닌 것 같으면 다시금 떼내어 가면서 다시 맞춰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분들 웃고 다닌다고 그들에게 고난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홀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의 처음 수신자들은 고난의 문제, 낙심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죄의 문제가 있었고 양심이 무뎌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와 똑같아요. 사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적정선에서 타협하며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돌이킬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딸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의 이유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여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징계 문제에 직면하여 있었다 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누가 잘못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참 불편합니다. 제 앞에서는 그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이 말씀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막 치십니까? 원투 스트레이트 막 날리십니까?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예들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들고 등을 때리는 그런 종류의 채찍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오은영 박사가 훈육하듯 훈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육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어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 가도록 바르게 성장하도록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았을 교인들은 이처럼 고난의 문제, 낙심의 문제, 죄의 문제로 인하여 깊은 시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들은 이러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 요점입니다. 히브리서의 교인들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래서 낙심하여 있다.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다. 아마도 신체적으로도 탈진되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신앙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고 했죠. 저는 낙심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낙심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네, 저는 엘리야가 딱 하고 떠올라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영적인 큰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850명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엘리야 혼자 이루어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 제단을 불사르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물었습니다. 황폐하였습니다.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시고 물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까지일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의 기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합 왕도 그를 핍박하는 왕비 이세벨도 이 정도면 무릎 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일 것이라 하고 말해요. 이때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 표현을 담아두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낙심합니다. 영적, 육체적 탈진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탈진하여 또 육체적으로 탈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충분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니 제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앞쪽에는 불 달라니까 불 내려주시고 물 달라니까 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할 때 응답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모두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야 엘리야 너 그거밖에 안 돼? 하시면서 엘리야를 막 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는 낙심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셔서는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항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제 열심 주님이 아시죠?
다른 사람 다 외면하고 하나님 외면해도 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사람 저 혼자 남았는데 이세벨이 저마저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낙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고 사실인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 말고도 몇 명을요? 7천 명을 남기리니 7천 명을 남겨 놓았고 그들은 여전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사람 7천 명을 남겨 놨으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것,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이 말씀 이후에 엘리야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건대 낙심이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때 낙심은 찾아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낙심이 있는 거예요. 다들 삶의 기준과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악화될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무너지고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회복은 언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냐?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천 명이나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만 알게 되어도 회복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회복의 싹이 다시금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이해를 가지고 히브리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읽어보시면은 여기도 나오네 뭐 이런 특징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성경에는 비교급이 참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정도만 찾아보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better hope, 더 나은 것이 있다 하고 말해줍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런 표현이 천지백갈이에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비교급 형용사는 대략 20회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급 형용사 말고 비교를 표현하는 구문들이 있어요. 뭐 어려워서 복잡하면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30회가 넘어요. 형식만 놓고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사실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히브리서는 비교의 논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찾는 더 아름답고 우리가 찾는 더 좋은 것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한 책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비교의 논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내일과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확실한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다시금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과 함께 잠들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난민 수용소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은 늘 부족했고 아이들은
내일은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더래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빵을 한 조각씩 나눠주는 거예요. 조그만 조각을 하나 떼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빵을 손에 쥔 채 잠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오늘 먹을 것이 있었으니 내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한 조각의 빵이라도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닫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기대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히브리서의 요점이 뭐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내일을 약속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스러운 상황,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탈진한 상황,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주겠지 하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왜냐하면 저마다의 인생의 문제로 고갈되고 탈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만까지 신경 써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에 세 가지 중요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비교급 참 많이 사용됐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 그 두 번째 특징은 완전 혹은 온전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특징은 영원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여기 많이 등장하죠. 영원히,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이런 표현들 많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의 배경은 십자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회복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측면만 이해하고 계신데, 사실 십자가는 양면과도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도 구원이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그 구원의 다른 면인 거예요. 그 두 개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회복을 위한 완전한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드려지게 되었다. 딱 한 번만 드리셨어요. 왜 딱 한 번인가? 십자가는 두 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이기 때문에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른 제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종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 구속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 불러요. 영어로는 once for all 이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걸 알아가는 깊이만큼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틴 루터의 전집을 읽어가는 중에 이 부분에 도달해서 제가 영광스러워서 전율하면서 압도되면서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읽었는데 영어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글의 내용인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자라면 가짜 은혜가 아니라 참된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은혜가 참되려면 죄는 가짜 죄가 아니라 진짜 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남아 있으십시오. 담대하게 죄를 짓되 그보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의가 거하는 처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다만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1000번의 음행과 살인을 저지를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어린 양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대는 그렇게 큰 죄값을 치르신 어린 양의 대속이 당신의 죄 몇 개 때문에 부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머뭇거리며 자기 의로 안전하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드는 담대한 죄인이 되십시오. 제목이 Bold Sinner입니다. 담대한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머뭇거리며 자기 의로 안정감을 확보하려 하느니 차라리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담대한 죄수가 되어 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낙심스러운 상황 모두를 쌓아놓은 것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큽니다. 압도적으로 큰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교회에는 잘 다녔지만은 늘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는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그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성교제를 통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괴로워하던 그는 결국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하여 자살을 시도할 만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선택지로 신학교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서 성경 읽고 배우고 알아가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신학교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 좋은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음악을 주실 것이라는 꿈을 꿨어. 그 노래가 온 세상에 불리게 될 거래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친구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 역시 같은 꿈을 꿨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주변에 꿈 이야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99.9%가 개꿈입니다. 꿈 얘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요셉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공통된 꿈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는 이 꿈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신학교를 가는 대신 작곡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 다윗의 생애에 바세바를 범했던 그의 남편을 살해했던 다윗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고, 한 찬양 집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고 치유하시지 못할 죄도 없다 하는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동성애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겨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죄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비로소 믿게 되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와 감격을 담아 찬양을 하나 쓰게 돼요.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도 알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노래가 온 세상에 불리게 되는 일을 여러분이 증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는 회복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